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 관계 붕괴하는 인류 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1장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석까지 127도를 치려는 왕이라. 당시 아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정을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범세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희도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함께 지어져 간다. 너희도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사도 바울 시대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예수라, 예수, 항상 예수라 그러죠. 또 다르게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수님한테 부르던 그 호칭과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 호칭이에요. 사도 바울이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를 두고 있어요. 차이를 두고 있어요. 어쩌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한글을 통해서 성령님, 성령님이라고 하는 삼위 하나님의 한 위잖아요. 이걸 한글에서만 유일하게 존칭어를 써져 있다. 존칭어를. 사도 바울조차도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이런 호칭은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하나의 기름 부은 자와 기름 받는 자의 위치에서 기름 부은 자로서는 이거는 성부 하나님의 그 위치에 두고 또 기름 받은 자, 그 어떤 상대, 기름 받는 자의 기름 붓는 자의 능동적인 행동에 대해서 기름 받는 자는 피동태입니다. 피동태. 다르게 하면은 기름 붓는 자가 없으면은 기름 못 받는다. 이런 것이 이제 피동태의 형태인데, 사도 바울로서 표현하는 표현으로서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아주 고유한 어떤 위치에 있는 그 위치를 예수님한테 연결하는 것만 해도요, 사도 바울 시대에서 사도 바울만이 할 수 있는 혁명 중의 혁명이죠. 혁명 중의 혁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걸 안 주고 있잖아요. 2000년이 지나서 전 세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하는 이 고백이 전 세계도 팽팽한 이런 형태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거는요, 뭐 참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글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존칭을 붙여야 된다는 것에 볼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위치에 붙이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예요. 어느 것도 좀 어느 대상도 그 자리에는 들어갈 수 없죠. 근데 그것을 대한민국의 한글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를 분명히 표현하면서도 여기에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하는 이런 위치를 두려고 하는, 둘 수 있는 언어는요, 대한민국 언어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한글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라도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남겨둬야 될 이유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요즘 앞에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왜 지금 이 말을 제가 좀 서두에 꺼내느냐면은, 그러고 하나 좀 수정해야 될 거, 어저께 한 이야기 중에서 이 부분입니다. 만주 땅 수복에 대해서 2040년도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어제 여기 성창경으로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름이 성식 한 사람뿐이라서 같은 성창경이라 이랬는데, 제가 이제 마치고 나서 그 사람 이름이 성상훈이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한번 찾아봤어요. 다시 한번 그 동영상을 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상훈 씨가 맞아요. 지금 그 국민혁명당 정책의장이지, 정책의장. 국민혁명당 정책의장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말의 그 힘은 성창경 기자가, 기자 출신으로 혼자 유튜브를 운영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또렷하게 표현을 잘하는데, 이 성상훈 씨는 내가 보니 확실히 그 기자 출신으로 하면서도 정책을 하는 데는 아마 조금 좀 감각이 뛰어날 것 같고, 근데 말은 자기가 하는 논리적인 내용은 좀 앞뒤가 좀 없는, 그냥 팍팍 나가버려요. 그런 사람들이요, 기획은 굉장히 잘하거든. 정책적인 기획은 상당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어제 얼굴도 확인하고, 성상훈 씨에 대한 얼굴도 확인해서 정정합니다. 이거 어저께 자료에 이걸 성창경으로 굉장히 많이 자료를 남겼는데, 말을 많이 남겼어요. 여기서
요 정정을 하고, 왜 지금 내가 이 아침에 이런 그 사도 바울의 하나님에 대한 이런 표현, 예수님에 대한 표현, 성령님에 대한 표현에 대한 이런 표현이 예수님도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위치를 두고는 인류 전체에서 2000년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삼위에 대해지는 위치에 있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에 존칭을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표현에도 봐봐요. 마치 성령님에 대한 내용은요, 이 인격적인, 즉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를 그 자리에 어떤 버금갈 정도로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느냐? 예수님도 그리 못하는데 성령님에서 그리 표현하느냐?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요 놓치면 안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따지고 들면은 야 뭐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하고 뭐 이야기도 될 수 있지만은요, 이런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 예수님과 성령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 구별을 구별되도록 만들어 놓는, 좋은 의미도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뭐 나쁜 의미인데, 하나님으로서 볼 때는요, 그렇게 불린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최대한으로 우리는 한글을 가지고 존칭어를 통해서 성경도 찬송가도 신앙 고백하는 것도 여러 가지 표현에 막 지금 이 성령님에 대한 표현 자체가 성경에 있는 그 의미, 사도 바울이 남긴 그런 어떤 고민, 사도 바울조차도 그래 못했는데 하는 그것 때문에요. 일부러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게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 자체가 마치 물건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건. 뭐 주고받는 그 제3의 인격도 아닌, 인격체도 아닌 제3인칭에서 항상 성령님이 다루어지고 있다. 이걸 우리가요, 염두에 둬야 돼요. 다시 말하면 1인칭, 2인칭, 3인칭 하는 1인칭도 하나님이라는 위치는 분명하게 모든 것이 주어가 되어지는 1인칭의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은 2인칭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당신이라고 하는 요 위치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존재하는 그 위치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 이런 표현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3인칭의 자리에는 그것, 성령, 이렇게 별도로 인칭적인 구분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이거는 뭐 참 1인칭과 2인칭 사리에서 또 하나의 차별이 되어지는 3인칭, 이런 위치에 지금 성령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대한민국을 통해서, 한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나는 부인하더라도 성령님을 부인하지 말라. 용서 못 받는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용서 못 받는다 하는 그 말씀의 엄정함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한글을 통해서 전 세계 인류에게 성령 하나님의 그 인격체가 삼위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을. 특별히 지금 현재 이런 그 상황에 에스더서에도 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불임절이라는 이 사건을 대한민국에 지금 2022 성령님 집회로 지금 끌어당기는 지금에 왜 대한민국이 70년 만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한 지금 2022년 3월 9일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를 준비하고 진행되는 내용을 봐봐요. 누가 봐도 다 기울어진 선거라는 거지.
다시 말하면 회복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다시 일으키는 것은 회복 불가능하다. 선거판이 완전히 기울어져 있으니까 여기 뭐 선거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이라든지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선관 뭐 이런 어떤 선거 관리하는 또 무슨 그거 자체가 전부 다 하나의 출신, 하나 우리 법 연구회 그 조직체가 전부 다 잡고 있고 국회의원이 그걸 맡고 있는 거예요. 현직 국회의원이, 여당의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래 해도 저래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까지 3월 9일이 되지는 한 달 남았네. 딱 2월 10일이니까 한 달 남은 이때에 대한민국이라는 자리를 한 번 더 이렇게 연결할 때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한글이라고 하는 이걸 요소를 뺄 수가 없어요. 한글이라는 요소가 있으니까 어째 보면은 이승만이라고 하는 세종대왕의 아주 다른 계율로 세종대왕의 어떤 그 가문이죠. 태종으로부터 아버지 태종으로부터 내놓은 같은 가문에 있는 이승만.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지금 다시 이승만을 바라보는 정가원 목사. 이승만 앞에 거는 생각 안 합니다. 정가원 목사는. 근데 대한민국의 역사는 이승만 대통령으로 주어지는 어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요소 때문에 세종대왕을 넘어서 단군까지 올라가는 이런 대한민국의 그 역사, 국가에서 정체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형편에, 이런 내용에 우리가 지금 박근혜, 전두환, 어쩌보면요,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박정희 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기 지금 내가 표현한 요 세 사람은 왜 이래 세 사람 이야기하냐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백영훈 씨나 박세직은 이래 이승만 이래 넘어가는 건요 아무래도 기독교 신앙으로 공칭이 되어 있어요. 다 그 사람들의 고백을 통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 전부 다 기독교 신앙이야. 근데 이 사람은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있더라도 기독교 신앙으로 불려질 수 있는 그 분명하지 않는 그림이 있단 말이야. 그러나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이들이 기독교 신앙이다 아니라는 건요 우리가 지금은 판단을 하면 안 돼. 요 진행 이승만에서 정가원 목사로 넘어오는 요 구조에 기독교 신앙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이들이 다른 사람이 볼 때 대한민국의 이 흘러가는 걸음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하고 비판받을 만한 아니다. 이 사람은 빼야 된다. 하는 요소에 대한 건요. 절대 언급하면 안 된다는 거지. 여기 정론 이상에는 그런 거예요. 이 근위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한 요소에는요. 전두환은 전두환대로 박정희는 박정희대로 박근혜는 박근혜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 있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제일 어쩌면 뭐 비판이 많을 것 같으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위치를 어떻게 정가원까지 연결하는데요. 전두환 대통령이 나름대로 가진 위치는 대단한 요소가 있다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런 말 안 하듯이 이승만과 정가원의 사이에 이런 사람 이름을 안 넣듯이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그 위치에서 이승만으로 정가원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 전두환 위치가 있다. 이걸 아무도 못 봐요. 저는 여기에서 5.18 사태 때문에 보는 겁니다. 5.18. 5.18에서의 지금 현재 5.18의 자리가 완전히 지금 뒤바뀌어 있거든요. 지금 5.18은 대한민국의 아주 영웅들만 5.18로 돼 있고 5.18 일으킨 사람은 전두환이가 5.18 일으켰다 그래갖고 지금 완전히 이 사람만 매도해버리면요 대한민국 국가가
5.18을 일으킬 수 있도록 국가 전체가, 대한민국이라는 자체가 정체가요, 이 사람이 무너져 버렸으면은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5.18에 대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수용하고, 그래 그것도 했다라고 받아들였더라면요, 실질은 대한민국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 것도 없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거 내가 아침에 이걸 한번 봤는데, 지금 155개국 대한민국 국기인데, 여기 대한민국 국기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 국기하고는 대한민국 국기가 좀 다른 어떤 좀 그림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른 국기든 그래요. 거의 전부 다라고 할 수 있죠. 전부 다. 현재 그 국기를 그릴 때의 현재 현상 자체를 이렇게 도안 형식으로 만들어 난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 안 그러면 자기들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정신세계, 그걸 지향하는 부분을 하나의 국기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일본 같으면 해를 이렇게 신앙하는 모양으로 하는데, 근데 대한민국 국기는 국기를 그려야 되겠다 하는 의도가, 다른 사람들은 다 국기를 그려야 되겠다는 의도가 있을 때 그려진 건데, 대한민국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연히 이게 필요한갑다, 처음부터 필요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필요할 것 같다 하는 그런 인식을 하고는 배 안에서 그런 거예요. 배 안에서 한 개인이 일본으로 가는 어떤 사절단 맡은 어떤 공식 입장에 있는 사람이 배 안에서 그렸다는 거 아니야. 배 안에서 요런 표현이 있으면 좋겠다 하고 그린 거예요. 요 안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계상의 어떤 세계관념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존재한다, 국가가 존재한다, 그리고 지구 땅에서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인류의 내용이요,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요 그림 안에 이념적인 그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개인의 이념이 아니고 아주 근본적인, 인간이 존재하는 아주 근본적인 어떤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어느 나라에도 이게 다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기를 가지고 그 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상성을, 요 개념을 집어넣어도 어느 나라든지 거부하지 못하는 요소가 이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런 국기니까 지금 주사파 문재인 정부에서는 임기 내내 이거를 없애질 못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청와대 앞에, 문재인이가 있는 청와대 앞에는 이 국기를 뒤집어 가지고 개항을 뒤집어 놨고 했어요. 뒤집어 놨고 옆으로 씌웠던가. 청와대가 대한민국의 국기를 가장 존중해야 되는 그 청와대가 이 국기를 옆으로 개항을 해갖고, 또 이 국기를 없애려고, 태극기가 아니다 하는 이걸 없애려고 북한에 올라왔을 때는 대한민국 국기 대신에 여기다가 한반도 그림을 그려가지고 한반도 기다 하면서 그걸 내세웠거든요. 북한에서 이걸 싫어한다. 북한이 싫어하는 것은 어쨌든 따라가는. 근데 이 대한민국 국기도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기를 거부하는 그런 아주 하여튼 전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러 다니는 지금의 문재인이라면 문재인. 근데 그가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없애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국기인데, 이런 비틀려고 하면요, 뭐든지 지금 뒤틀어갖고 비틀고 있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현재 정부 형태란 말이에요. 정부 형태.
이런 정부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지금 이번에 2022년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 이후에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이 과정이 되어지는, 이거는요, 지금 여기서 자료를 미리 남기는 것도 사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존재하고 내가 대한민국 이름을 쓰겠다라고 할 때,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2022년 현재 성령님 집회, 대한민국에 있었던 2022 성령님 집회에 대한 이 연관성하고 개인이 빼버리면은 나는 그거 관계없다. 문재인에 같은 거예요, 문재인이. 그래서 그런 사람을요, 앞으로는 분명히 우리는 대한민국에서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구분해야 될 정도로, 그거 지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으로 3월 9일 사건 이전에 있었던 이 대한민국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전체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백신 패스라든지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국민들을 갖고 놀던, 그리고 북한에서 내려오는 그 탈북자 2명을 다시 포승줄을 묶어갖고는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대통령으로 살 수 없는 일은 지금 다 한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3월 9일을 만나서 대한민국의 2022 성령 집회를 통해서 불임절약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현재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절박하면 절박하고 긴장되면 긴장한다. 3일 안에 요단을 건너라. 대한민국이라는 이 자체를,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라고 하는 이 어떤 위기를, 국가의 위기를 바라본다면요, 잠을 제대로 못 자죠. 하루하루가 지금 하루가 잠을 못 잡니다. 교회 다닌 목사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닌 목사라도요, 편안히 잠자는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국가에 대해서 고민은 한마디도 안 하고 쓰잘데없는, 정말 저런 표현을 갖고 하나 할 정도로, 한번 볼까요? 내가 거기 그냥 예사하는 게 아니라 이 카카오톡에, 이 카카오톡이요, 경선의 목사에 봐봐요,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는지. 이 참 여기에 서칠 목사라는 사람이, 서칠 목사라는 사람이 방송 쪽의 고수, 방송 설비 기본하면 얼마나 들까요? 그러니까 쫙 해서 대수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쭉 해놨어요. 글자가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그 단톡방에는 참 경조사 회원 교회 소식만 나누게 만드는 공간입니다. 정치한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하고 이런 걸 계속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어지럽다. 나라가 어지럽다는 데서요, 경선호의 목사에서는 이걸 갖고 고민한 사람들은요, 이 카톡에 못 올리는 그런 입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목사로서 참 나라가 어지러운데 하는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 불임절을 연결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어떤 아까 여호수아 1장 11절 3일 안에 이런 긴장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언제까지 할까? 그래서 사사기라는 게요, 70년 만에 한 번씩
또 불임절약하는 이 내용을 성경을 근거해서 또 어떤 사람들이 이성만으로 통해서 정강까지 넘어왔던 이 내용을 다시 70년 후에는 또 연결하는 대한민국의 어떤 사건이 또 있을 건데, 이 사사기거든. 사사기인데 바로 2022 성령님 집회가,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집회에 대한 이 어떤 느낌을, 그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 집회에서 받아서 넘어오던 은혜 받는 자들이 결국에는 70년 후에 이성만으로부터 정가원에 넘어오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자리를 불임절로 하는 이 사건의 주역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이래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